하나님 앞에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또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릴진데 이 시간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질 때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질 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장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곳에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기름 부어 세워주신 최희동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시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선포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됐지만 하나님 마음 많은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계획된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와 또 의료진들 고생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내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로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보여준 모습 앞에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고 목사로서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예배를 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의 예배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이념이나 신앙은 어떤 철학 위에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앙은 반석, 오직 신앙은 예수, 오직 신앙은 복음 위에 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신앙의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이념이 개념이 되면 복음의 순수함은 사라져버리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복음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도, 신앙은 경험도, 신앙은 이론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신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초는 오직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체험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애굽의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포기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이 모세의 포기와 거절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좋은 왕자의 신분을, 그 화려한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은
그가 이 세상적인 무엇을 소유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도 그 주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해 보았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놔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세상의 모든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세의 모세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 80세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쓸쓸한 목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훈련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40년 미디안 광야의 그 고독한 삶은 하나님의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으라 하시며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거룩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공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공력으로 거룩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도 복된 주일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열망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특정 장소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장소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예배당 건물 그 자체가 거룩하다면 이단에 넘어간 그 건물도 여전히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 자체가 거룩이라면
술집으로 넘어간 그 건물도 여전히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에 거룩한 땅이라고 광야의 목자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특성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 중에 그 쓸쓸한 광야, 그 외로운 광야,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웅장한 예배당 건축물이기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장소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인생도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욱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더욱 갈급해 해야 하는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들을 갈망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환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땅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의 환경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궁궐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 바로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임마누엘의 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감옥이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 감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이 더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풀무불이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예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염병의 특수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80세의 모세는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광야의 환경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쓸쓸한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으니 모세는 광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환경이 되어진다면, 임마누엘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비록 내 삶의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장작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는 환경 앞에 있는 자인가? 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장작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각 가정의 그 공간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모여드리는 예배자의 영성이나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하는 그 영성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열망에서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하는 그날까지 가정에서 주어진 곳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진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습관처럼 붙어있는 세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정욕적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생활에 진정으로 힘든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애굽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인 것 같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향한 욕망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정욕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를 넘어서 애굽을 향한 욕망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포기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층 천을 경험하고 수많은 경험을, 수많은 기적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바울도 그의 삶에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믿음의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바울조차도 두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환경 속에서, 광야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일까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보다 깊은 내면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애굽을 사랑하는 이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저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세상을 향한 그리움,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힘든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러나 이 육신은 마귀가 원하는 육체의 욕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 중에 광야,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역사는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친밀함을 경험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왜 나를 오늘도 이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왜 오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어려운 환경, 광야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광야의 40년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겨주시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장소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비대면 예배의 환경에서 다시 주의 은혜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는 그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이제 80세 된 쓸쓸한 모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너 언어는 얼마만큼 준비됐니?
언어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 재정은 얼마나 준비해 놨니? 재정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너 앞으로 나에게 잘할 수 있니? 모세의 의지와 다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물으시고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를 쓸 텐데 너 인맥이 어떠하니? 인맥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인맥도 준비하고 언어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때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은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을 벗는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는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표현하는 대로 너의 왕됨을 버리고 나의 왕됨을 인정하라, 그 의미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벌도 아닙니다. 재력도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의지도 아니고 열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단 한 가지는 내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우리의 신, 내 주장, 내 경험, 내 생각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신을 벗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을, 내가 신을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신을 벗으라일 것입니다. 내 신을 먼저 벗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고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의 신을 벗을 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해 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의, 우리의 지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신을 벗으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의 의미는 날마다 나는 내 신을 벗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을 벗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신을 벗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가 막힌 날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의 소명을 맡기시면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기억하십시오. 열정도 재능도 인맥도 그의 의지도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내 신을 벗으라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중직이고 목사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인맥도 있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언어도 있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재력도 있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세의 모세는 여전히 자기 신을 신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은 모세의 신을 벗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 정도면 준비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신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여전히 자기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뜻이 중요했고 자기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게 신을 벗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신을 벗지 않고 내 신을 신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함은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 신을 벗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많은 성경적 지식, 많은 세상적 학문, 많은 인맥, 많은 재정,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은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쓰십니다.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백성도 내가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신을 신고 있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중요했고 저 니느웨 백성은 멸망받아야 한다는 자기 의지가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선지자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을 신고 충성하는 요나의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자기 신을 신고 하는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신을 신고 하는 충성은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신을 신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신을 신었느냐 벗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대단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대단한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지만 여전히 자기 신을 신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자기 신을 신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을 신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도 자기 신을 신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니, 자기 신을 신고 배와 그물을 버려도 그것은 진정한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경험을 내려놓으라. 너의 왕됨을 내려놓고 나의 왕됨을 인정하라. 그것이 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밭을 빨아 반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을 벗고 바치는 것입니다. 내 신을 신은 채로 아무리 밭을 갈아 다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정답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은 오늘도 내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주님이 제자에게 원하셨던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오늘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신 벗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장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가지로 같이 이 한 시간 중보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기화되어지는 현실 앞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욕망과 탐욕, 미움 등 내가 왕이 되어 신고 있는 모든 신들을 벗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상황과 환경의 논리가 아니라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성과 지성, 인성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교회의 힘은 숫자나 재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삶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의 시간 올려드립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2절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 너 슬픔이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거룩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거룩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과 환경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날마다 기뻐의 기쁨의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거룩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거룩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아버지의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민족과 열방을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올려드린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오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들로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는 성도들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눈물과 답답함 속에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버거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날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시기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영상 예배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지체들, 군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고통 속에 있는 이 민족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